지난 주간에 우리는요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그 삶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며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갈까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것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산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믿음에 대해서 글이나 책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과 글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에녹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도 있지만 원래 에녹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2개 낼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내려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편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히브리서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신약의 페이지 수가요 364페이지인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365페이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맞춰놓은 것은 아닌데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일부러 이 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에녹이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맞추면 목사님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자, 에녹은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기 예나가 제일 먼저 손든 거죠.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자, 마음은 5천만 원이고 실제로는 5천 원을 담았습니다. 네, 에녹은요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 상금 욕심에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 들고. 오늘 말씀을 잘 봤으면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정예서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집에서 미리 안 가르쳐 줬습니다. 예. 모릅니다, 얘는.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절대 제가 안 가르쳐 줬습니다. 네, 저는 정직하고 의롭게 삽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살을 산, 성경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뭔가 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그것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힌트를요, 우리는 유다서, 신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뭔가 에녹이 살던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말씀으로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 당시의 상황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은 세상 욕망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에녹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여러 가지 다른 몇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에 맞춰서 우리가 보면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창이나 칼, 돌 같은 것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가장 먼저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야 마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곳의 마을을 정복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마을 입구를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을 먼저 죽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죽이면 그 마을을 정복하는 일이 쉬웠기 때문이죠. 또한 마을 사람들로서는요, 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마을은 망하는 겁니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의미에서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요, 그가 죽던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가 건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면 심판을 나중에 하시려고 자꾸만 미루시다가 그가 오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안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아닐까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곁에 없으면요, 허전해요.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요, 가장 먼저 찾는 게 엄마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외출하면 엄마 언제 돌아오냐가 아이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요, 이제 친구가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좀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려고 드는 것이 싫어서 마음이 조금 멀어집니다. 그런데 친구랑은 허물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으니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인이 생기면 연인과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동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자. 만약 여러분이요, 누군가와 여행을 하거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면 어떤 사람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친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낯도 가려지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게 되고 교제하다 보면은요, 조금 더 친밀해지죠. 그냥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도요,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도 함께하고 생활을 함께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친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말씀을 읽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예배해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유유상종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은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폭력적인 사람과 평화로운 사람도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도, 함께 봉사하는 자리도, 성도 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도 불편해지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그런 불편함이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편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인 심판받을 자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고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면서 이 동행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짧은 시간입니까? 아주 긴 세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거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요, 몇 시간이 흘러도 10분을 놓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짧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환경 속에서는 단 1분만 있어도 10시간을 지낸 것처럼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거웠기에 에녹은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동행하는 삶이 즐겁지 않았다면 300년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겠죠.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좋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또 즐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면 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았고 또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에녹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느 날 나의 말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달라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태도와 생각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가까이 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영향은 존재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영향도 받죠. 안 좋은 점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부모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면은 자신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학 용어에서요,
임프린팅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물이 출생한 후에 처음 시야에 들어온 그런 움직이는 존재에 대한 지속적인 애착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보는 존재가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부모 각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새뿐만이 아니라요, 포유류, 어류, 곤충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종류에 따라서 이 각인되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접한 그 대상을 나의 부모로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모방합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생아가 부모의 손에서 떠나 늑대에게 발견되어지고 늑대의 무리에서 자라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늑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에 발견되어서 인간 세상에 적응시켜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인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진리, 정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인격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항상 밝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값진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이 여유롭고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온 인류를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온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서 에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요, 이런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우상 문화가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서 정치적 억압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는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이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종으로 살든지 감옥에 갇혀 있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이 동행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에녹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옮겨가신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에녹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한 믿음의 삶입니다.
에녹의 삶으로 증거한 이 동행의 삶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처음 본 것을 각인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에녹의 삶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동행의 삶을 본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